이제 아마 다음 주면 다 중간고사, 다음 주일 지나서 다 중간고사를 치는데요. 특히 무엇보다 이제 여기 또 중3 친구들은 중3 친구들 나름대로 또 이제 진학에 대해서 문제가 걸려 있어서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중2 친구들은 중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이어서 많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 열심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 많은 것들을 잊고 살죠. 사실은 지난주에 배운 수학 문제도 벌써 잊어버리고 또 공부해야 되고 그렇듯이 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우리 눈에 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따금씩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되곤 하지만 어, 그것이 지나버리면 또 금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도 어,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더욱 그러하겠죠. 뭐 그런 우리 현실을 본다면 지금처럼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느껴진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내가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나의 일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공정하다는 착각, 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미국의 정치 철학자 마이크 샌델이라는 교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능력주의 시대,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주의 시대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능력주의의 부조리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극단적으로라도 억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특별히 그 중에서는 뭐 하버드 대 같은 대학 입시에 어, 뭐 뽑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능력주의가 무엇인가? 능력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 철학. 쉽게 말하면 능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것이 사실상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나 부조리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불평등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능력주의가 불공정한가를 이야기할 때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제 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우리가 이 능력주의가 사실은 많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많이 뉴스를 통해서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정작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고 있죠. 요즘에는 이 많은 정치인들이 자녀의 진학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까지는 어, 항상 청문회 같은 거에 이제 정치인들 평가하는 자리에 항상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군대 갔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은 군대 갔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치인 당신이 백을 써서 군대를 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몇 년 전까지는 군대 이야기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대학 입학 혹은 취업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분명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의 행운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루어 놓은 것이 오직 내가 노력해서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부조리하고 어, 또 그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마치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얻은 성공이라고 하는 헛된 자만심을 갖는 것은 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부당한 성취감 혹은 부당한 자괴감 속에서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고 이것이 지금 많이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우연 혹은 운의 작용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세상은 이렇게 운 혹은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상당 부분에서 어, 운 혹은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어, 하나님의 섭리 혹은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여기서 깨닫는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혹은 말씀을 성경을 펼쳐놓고 볼 때에 우리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성령님의 입맛에 따라 선별적으로 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말씀에 주어진 약속에 따라서 그 신실함, 그 기준에 따라 신실하게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여리고성을 이제 몇 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렇게 가나안 광야에서 떠돌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던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제 그 땅을 점령했으니 이제 그 땅을 분배해야 되는 거죠. 아직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해 줘야 되는데 보세요. 일반적인 보통의 상식이라면 그 땅을 분배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전쟁에서 가장 많은 공로를 쌓은 지파에게, 전쟁에서 가장 많은 적을 죽인 지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소위 능력에 따라 보상하는 것, 전쟁의 공로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상식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왜 제비뽑기를 사용할까요? 제비뽑기를 따라 사용한 것은 그 땅에 대한 소유에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만이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가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그 땅을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의 개념,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항상 너희가 때에 따라서 11조와 봉헌물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11조와 봉헌물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지낸 이후에 그것으로 그 사회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돕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죠. 또 너희가 벼이삭을 거둘 때에 땅에 떨어진 것들 하나하나 다 주워서 가져가지 말고 그것을 남겨두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일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그것이라도 먹고 연명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이것이 내가 왜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헛된 소유의 주장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 땅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남용하지 않고 그 땅을 잘 경작하고 잘 다스리는 것,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복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깨달은 것을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와 같이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에도 이 고와 같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었고 그렇게 세상이 나에게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이겨내게 하셨으니 이 구원의 말씀을 이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 땅 가운데 흘려 보내라는 것이죠. 뭔가 성령님을 통해서 신비적인 사역이 나에게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는 수많은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수많은 값진 것들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으니 네가 받은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고와 같은 이들,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너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이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이겨냄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따금씩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고 어,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그저 신비적인 일,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치부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또 오늘의 본문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님이 하시니 이제 너희가 그 일을 함께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그저 신비적인 일이고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너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니
그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폭력에 우리가 힘을 맞서 싸우라는 것이고 또 세상의 폭력에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순종한다면 그때 우리는 참된 전도, 참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혹은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좋아, 먹을 것도 주고 친구도 생겨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에 어떠한 특별함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다해서 하늘 깊은 큰 잔치라고 하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힘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지 친구를 교회에 한번 와서 선물 주는 것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가 참으로 임하고 있음을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건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 여기 예배하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순교회 모든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